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세상적 지식을 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부딪히는 마음을 넘어서 저희 마음 스스로를 다스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의 가르침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의 생활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충실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다리나이다. 치유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안정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주시고 희망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며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굳건히 세워져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장래에 대한 큰 꿈을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국가고시 또 여러 수능이나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장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워짐 받게 하옵소서. 일거리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장래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꿈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에 부부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지혜롭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국내외에서 기업과
또 조직을 대표해서 또 여러 단체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은혜 가운데서 그 목표치가 잘 달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대에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백성들 그리고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며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세상에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역할 감당하라 그렇게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큰 그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희망도 갖게 하시고 목표도 갖게 하시고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 전에
설계자 또는 시공자, 여러 관련자들은 조감도 또는 이 투시도를 먼저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살게 될 또는 소유하게 될 건물은 이런 모습입니다.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주변 상황은 어떤 것인지, 분양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커다란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계속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옛적 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한꺼번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방법, 방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큰 무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야 한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잘 익은 과일 찾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기적,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기적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사야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난 겁니다. 우리 흔히 포로 잡혀서 주변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희망, 기쁨, 감사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에 포로 잡힌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과거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과거처럼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과를 미리 알려주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무분별하게, 불분명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분명히 아시고 그 결과에 맞춰서
계속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구원이고 은혜롭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결과, 목적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동참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 것이다. 이게 완료형이라 그러는데요. 이미 뜻이 세워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부터 자세히 세우십니다. 이 앞의 구절은 결과부터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그 결과 전에 계획부터 제대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곧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영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우신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역하는 우리가 큰 의미를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만드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우리를 너무 벅차게 희망에 넘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광대하고 깊이가 깊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한다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개인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고 고군분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잘 실천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감사와 의미가 늘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도 있고 나름 큰 부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그게 작은 게 사소한 거나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작은 못 하나 빠지면 어떤 이 구조물이 흔들흔들 거리듯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못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넓은 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보다 오랜 시간 그렇지 못한 생활, 내 뜻, 내 생각,
내 정욕,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동참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길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 더 큰 목표를 계속 세워 나가셔서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씩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계속 활용하셔서 더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이 동역자가 돼서 내가 부족하지만 어떤 역할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끊임없는 희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안에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의 생각, 저희의 뜻, 저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겸손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날을 시작합니다. 도우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